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7명씩 교수님이 우리를 그룹을 지어 앉히더니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하나 내시면서 정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명 정도의 그룹에서 30분 안에 만장일치로 정답을 찾은 경우에 이제 그 그룹이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7명 모두에게. 그러지 못하면 모두가 다 점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날 그 시험에서 저희들이 실패했습니다. 저희 조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정답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답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더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30분 동안이나 토론을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만장일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그것 봐, 내가 옳았잖아,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평가회 시간을 주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자, 30분 안에 만장일치가 된 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시간 내에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서로 평가해보고, 만약에 실패했던 조는 왜 우리는 평가해 볼 때 결론을 얻지 못했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끝까지 제 의견에 반대하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토의하는 도중에 제가 주장하던 게 옳다고 자기도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도무지 자기 생각이 잘못됐고 제 생각이 옳았다고 말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제가 얼마나 강하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지, 만약에 자기가 그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확 상할 것 같더래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우리 조가 다 결국은 점수를 다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었노라고 그 평가의 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답인지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옳은 거다, 무엇이 바른 거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지도자 자격이 없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구나. 내가 지도자들 자격이 아직 없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이 옳은 줄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아주 비슷한 은사가 이렇게 갈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고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도 지식의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 남은 문제예요. 대부분은 거기서 그러니까 환난은 피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혜의 은사가 더 있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도망가지 마. 환난을 당할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해준 것은 너가 담대하게 그 일을 맞이하라고 하는 뜻이야.
그걸 사도 바울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지요.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놀라웠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환난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기뻤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우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한 보고를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어요. 이유는 예루살렘에 이미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좋게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 지키지 마, 율법은 지키지 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신자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총본산입니다.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율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 지키는 일은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만 믿으라고 못했어요. 전부 다 율법 지키는 문화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관습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도 믿으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율법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오면 따질 거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난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좀 분명하게 알립시다. 우리 중에 4사람의 결례를 이번에 서원한 그런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이 결례를 행하게 되어 있는데 당신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것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상관이 없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상식이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것은 굉장한 쟁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죠. 율법이 나쁘다든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든지 말을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 갱그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삭발을 하고 유대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지켰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도 할례를 받게 했던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는 말하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시험들 일이에요. 크게 시험들 일이에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율법 지키라고 할 것도 없다. 뭐 유대인들이야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뭐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강요하지 말자. 옳지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보다 율법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건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지요. 사도 바울로서는 할 말이 많아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놀랍게 열어주시는 이런 전도 여행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증거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갑자기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교회라고 돌아왔는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규례를 지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의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자고 하니 이방인 선교 혼란시키려고 하는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다 뒤흔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우게도 전혀 아무런 주장도 하지도 않고 논쟁도 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한 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4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정한 절기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신고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으로는 이건 싸울 만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가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옳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옳습니까? 지금은 결론이 났어요. 이방인 교회가 옳지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서 있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만한데 또 사도 바울은 그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처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사회의 풍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전도문이 다 막혀버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이 없이 서려면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보면 싸움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옳으냐 이방인 교회가 옳으냐 이런 문제를 가다가 서로가 이단이라고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는 이방인들 이단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건 지식에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지혜예요. 자,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꼭 사랑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명을 듣고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았어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차이가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싸움이 생겨요. 누가 옳으냐, 누구 의견이 옳으냐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라도 싸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면 하나가 돼요. 옳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하나가 돼요.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크게 어려움을 처음에 당했던 것이 이 예배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그랬나 싶을 생각이 드는데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양곡을 부를까 찬송가를 부를까 하는 문제 때문에 시험이 생겼어요. 지금부터 거의 한 15년, 16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대신에 경배와 찬양의 곡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생소했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싸움이 생겼어요. 거의 교인들이 육박전을 할 정도까지 싸웠으니까 정말 마귀의 역사였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경건하고 조용히 예배드리는 그런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경건하고 조용히 엄숙히 드리는 것이 좋은 예배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온 건지 아십니까? 유교적인 사고방식의 뿌리에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생활 잘해야 하도록 가르친다고 하면서 막 매를 들어서 가르치는 경우, 가르치기는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면서 방법은 철저하게 유교식의 방법을 쓰는 거죠.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제가 어릴 때 예배의 기준은 떠들지 마였어요. 예배 드리다가 벌 쓰는 일이 매번 있었어요. 그게 예배를 잘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예배의 기준이 그게 아니었어요.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다윗의 경우에 보면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춤추자 그러면 이단 소리 나오지요. 한국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춤추자 그러면 이단 소리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예배 드리다가 춤추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때 미갈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가 그걸 보고 채통이 없다고,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비난하다가 하나님이 저주하여 그는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면 전부 흰옷을 입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다 일어서서,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아도 예배 장면이 지금처럼 이렇게 엄숙하게 앉아있는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도 아마 흰옷 입히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라 그러고 그러면 이단 소리 나올걸요? 이 교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 나올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성경적인 전통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교적인 배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말 성령에 의하여 드려지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힘들다. 앉아서 조용히 찬송 부르지 않고 일어나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이 또 경배와 찬양곡이 찬송가와 달라서 좀 어렵잖아요. 청년들은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다 귀찮기만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너무 심한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왜 이걸 이해를 못 해주실까? 성경대로 하자는데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하실까? 아주 목회를 그만둘 뻔했어요. 너무 마음에 좌절이 와서.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치신 게 있었어요. 이런 문제는 찬송가냐 찬양곡이냐 이런 문제는 절대로 싸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 주장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아무리 성경에 옳다 하더라도 지금은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가 예배의 찬송가로 다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찬양으로 예배하던 걸 전부 다 뒤로 돌리고 찬송가를 부르는 예배로 다 돌아갔어요. 3개월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옳게 드려도 싸우면서 옳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신다. 싸우는 것은 이미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전으로 돌아가서 3개월을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3개월이 왜 3개월이냐면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진 거, 화난 거 이런 게 다 풀어지는 시간이 한 3개월을 걸리더라고요. 3개월이 지나서 장로님들과 같이 다시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결정합시다 하고 제안을 했어요. 이제 처음 꺼낸 거죠. 그 문제를. 찬송가로 계속 갈지 찬양곡으로 예배를 드릴지. 근데 의외로 너무 쉽게 찬양곡으로 예배하자는 것으로 만장일치 결의가 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쉽게 결론이 났어요. 아마 반대하시던 분들도 찬송가만 부르면서 예배드려 보니까 활기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쭉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찬양으로 예배할 때는 조금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예배 때 무언가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뜨거움이 있었는데, 찬송가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쭉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읽었어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이게 성경이 옳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이게 옳습니다라고 자꾸만 제가 주장을 했다면 아마 그때 교회가 갈라졌을 거예요. 이건 주장해서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옳았다 하더라도 그때 이건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주장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 그러면 진심을 통하게 돼 있어요. 장로님들이 저의 진심을 이해해 주셨어요. 목사가 무조건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과 다 하나가 되어서 가자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구조로 가니까 장로님들도 마음이 이렇게 불편함이 없어지고, 목사인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갈 수 있어서 좋았고, 그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그래 보이죠. 율법은 이제 다 소용없다 해놓고 자기는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사도 바울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예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고집이나 주장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 얼마든지 감수할 수도 있어요.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에 분열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일을 그가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엔 지혜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때 대학부에 꼭 나와야 되는데 예배에 빠지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공부가 더 중요하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주일 어른 예배만 드리고는 대학부를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학부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성령 공부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 포기한 줄 알았어요. 아주 무슨 큰 은혜를 받았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자매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 형제는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위대한 힘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시간 없다 하던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네. 자매 한 사람만 사랑해도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좀 멀리 주차하고 오시라,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시라,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저라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교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되어서 오는 새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멀리다가 차 대고 올 수 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주장하고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신과 주장을 꺾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어떤 강사님이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내들 다른 남편 칭찬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여고 동창회 갔다가 다녀와서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못하고 별 볼 일도 없던 아이였는데 남편을 잘 만나서인지 좋은 옷에 좋은 보석에 얼마나 뻑이는지 눈꼴이 씌어서 혼났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라도 마음 고쳐먹고 그런 놈 만나 잘 살아봐. 그러나 내 나이에 아마 힘들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다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오면서 그 집 요리가 대단한 맛있다고 너무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가 속으로 화가 나서 말한대요. 이 빌어먹을 놈아, 이 집에 남편 수입이 얼만 줄 알아? 나도 그렇게 돈만 벌어다 줘봐. 이런다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도 배우자는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실인데 내가 사실도 이야기한 건데 뭐가 문제야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마음이 들까? 여기까지 읽어지는 게 지혜인 거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죠.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 싸울 일이 생겨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싸우는 일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충성 열심인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충성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 일단은 표창장을 주고 봐야 돼요. 싸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음 이러면서 이제 표창장을 드려야 돼요. 근데 싸우는 일이 다 지식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냐? 어떻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자기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꼭 지혜를 보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칭찬을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진리를 잘 지킨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안 거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리를 잘 수호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망이 옵니다. 4절에 보면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지요? 아는 거는 너무 많았어요. 진리가 뭔지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가 없었어요. 사랑이 빠진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명심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아주면 얼마 안 가서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해, 두 해, 세, 한 3년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시험 없이 싸움 없이 정말 한 마음으로 모아주면, 그러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아는 것은 많았는데 지혜가 참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빠져서 아는 것 때문에 싸우기만 했지, 아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정에서, 교회 일에서, 일터에서 이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관하고 역사하신 아버지, 충만하신 주여, 부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크신 청으로 도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제는 주님의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여, 씻어주신 주여, 채워주신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깨닫고 배우고 알았던 것들이 이제는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채워주셔서 변화시켜 주소서.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은혜 온전히 바라보며 가게 해주소서. 축복합니다. 역사해 주소서. 은혜로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듣고 보고 배워서 알았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싸우는 일도 더 많고 갈등도 더 많고 시험도 더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을 말씀과 함께 성령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의 사랑을 더하셔서 이것이 다 지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마음의 깊은 곳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이 받으신 걸 믿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드리는 찬송, 기도를 받으신 주여, 준비된 헌금을 또한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소서. 가정을 온전히 구원하소서. 믿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 다 주께로 인도하소서. 부모와 자녀들, 부부 문제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로 자라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어디에 나가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소서. 기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소서. 모든 묶임이 다 풀어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덮어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시고 북한이 통일되어 불쌍한 동포들 구원해 주셔서 IT를 비롯한 열방에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도울 눈을 열어주셔서 힘이 있게 하소서. 주님, 선교사님들 위해 축복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